아이들이 저희 자녀들이 항상 저에게 아빠는 언제 유명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유명해지겠지. 너희가 더 유명해질 거야.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무명한 사람이 등장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즘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이단 사이비 종교에 관한 내용이 이제 굉장히 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갖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단 사이비 문제가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큰 관심을 잠깐 동안 가졌다가 여전히 이단 사이비들이 자신들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이 이제 영상에서 보면은 이단 사이비에서 청춘을 바치고 거기 이제 탈퇴한 분들이 나오거든요. 탈퇴한 분들이 실제로 등장해서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탈퇴하신 분들을 인터뷰할 때 그분들에게 이제 뭐 그때 어떠셨습니까? 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대답이 뭐냐면, 그때는 여기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교주예요. 스스로 자칭 메시아, 자기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다 또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때는 그 교주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그 메시아가 진짜,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바칠 정도로 따라다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성도와 또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시는 적이 있거든요. 목자와 양.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양은 어떤 양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좋은 양은 어떤 양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서 좋은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거든요. 우리 생각에 좋은 양은 어때야 될까요? 몸집이 커서 고기가 많이 나오든지, 아니면 털을 많이 깎아낼 수 있던지, 그래야지 좋은 양이죠.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좋은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양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양이 좋은 양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양이 좋은 양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이용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저 양을 가지고 내가 이용해서 더 큰 어떤 것을 누려야지. 예수님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사울이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있을까 봐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울은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굉장히 장래가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앞날이 기대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스스로를 나는 율법의 수호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율법의 수호자다. 그래서 사울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끼고 봤냐면 율법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을 다 율법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뒤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있었죠. 그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울은 생각했어요. 사울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유대 종교에서 원래 가르치던 율법 해석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에서 원래 말하던 율법 해석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율법을 해석하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율법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더 맞는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따라가니까 사울이 예수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도망친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서 박멸하려고, 그렇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박멸하려고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그 추격전을 시작했어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다 도착해 갈 때, 얼마 안 남았을 때 하늘로부터 밝은 빛과 함께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 하늘로부터 임하는 밝은 빛과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이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공부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사울이 어떠한 목적으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다고요? 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가고 있었죠. 맞아요. 그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살기를 뿜어내고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다 죽일 거야 하면서 수백 킬로미터를 막 달려갔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성경은 사울이 눈이 멀었다. 사울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힘으로 막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됐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울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다라는 사람 집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유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사울은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앞이 안 보이니까. 자, 이때 예수님은 또 동시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가서 너 사울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장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은 다소라는 지역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그때는 동명이인이 많았으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소 출신이야. 그리고 그가 고든길이라는 그 고든길, 직가라는 게 고든길이거든요. 고든길 끝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사울도 네가 자신에게 올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내가 보여줬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울의 악명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 사울은 정말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가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통해 장래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약 성경이 27권이거든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가운데 적어도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사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쓸 만큼 대단한 역할을, 기독교 안에서 대단한 역할을 감당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사울이 그 정도로 크게 쓰임 받을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대단한 사도들을 보냈을 것 같거든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도를 보내서 사울을 만나라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무명에 가까운 한 순종하는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위대한 일에 참여시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신 모습은 뭐였냐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는. 성경 안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러나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별로 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기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의 인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인기가 있냐 없냐보다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더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명의 성도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고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울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부르심만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 사울을 도와줄 사람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쓰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으로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땅을 팔고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땅을 팔고 땅값을 감추었다가 죽었던 사람 있죠. 예. 그런데 그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그 거짓말했던 아나니아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사도행전 22장에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사울이 이제 말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인데요. 여기 앞에 나오는 것처럼 자 같이 한번 앞에 나오면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명의 성도였던 아나니아는요. 위대한 사도들처럼 가는 곳마다 기적을 나타내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기적이나 놀라운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거 보니까. 또는 빌립 집사님처럼 가는 곳마다 폭발적인 부흥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어요.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만 사울이 바울 돼서 나중에 변화돼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된 뒤에 여러 로마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자신의 신앙을 말할 때 그때 자기가 겪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회상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22장에 잠깐 나온 내용이에요.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아나니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억하는 아나니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여기 밑줄 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대답을 구약 성경 같은 데를 읽어보신 분은 이거 누구가 한 대답과 비슷한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우리 여기 성경 통독하는 친구들 혹시 아브라함 기억나요? 아브라함 어제도 읽었을 텐데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또 나중에 읽게 될 사무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또는 사무엘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바로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지금 아나니아가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순종하기로 결심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고든 길, 직가라는 곳이 고든 길이에요. 거기로 가면 유다의 집에서 다소 출신 사울을 만날 것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너를 만날 것을 이미 환상 가운데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다 순종할 거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것 같은 아나니아가 갑자기 사울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또 합리적으로 가지 않아야 될 이유, 사울을 찾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이 왜 이 다마스커스로 왜 왔는지, 그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을 다 잡으려고 온 것인 것을 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포악한 사울에게 가라 하는 말은 아나니아에게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말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저런 악한 놈에게 가라고 하시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마음은 결단할 때가 있지만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나니아도 지금 동일했어요.
내가 모든 것에 다 순종해야지라고 했지만 사울에게 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순간 반발심이 들었어요. 사울한테까지 가란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기꺼이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사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못된 사람이에요. 라고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놈, 감히 인간 주제에 하나님인 내가 이야기하는데 네가 입을 놀려? 주둥이를 놀려? 네 주둥이를 다 꼬매버리겠다. 네, 보통의 신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 아나니아의 마음의 염려를 거두어 가시는데 15절 16절도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사울이란 사람을 내가 택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쓸 거다.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아야 할지를 차근차근 다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도구로 내가 사울을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찾아가라라는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 마음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바뀌었죠. 그리고 순종으로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온 유대 땅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젊은 유대교 지도자 또 선생이라고 불린 사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이구나라는 그 체험에 사울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어요.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승건이 승민이가 엄마 아빠를 엄청 사랑하고 당연히 엄마 아빠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누구세요? 왜 저희 집에 오셨죠? 엄마 저예요. 저 승건이에요. 저 승민이에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주실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죠. 네. 로운이도 저희 로운이가 요새 이렇게 혼자 제가 항상 집에 보통 학교 끝나고 와 있을 때 제가 집에 있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안 사준 건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일이 생기고 누가 교회로 찾아오시거나 그럴 때 이제 연락할 방법이 없고 저는 교회에 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잘해요. 혼자 와서 뭐 문제집 풀고 또 과자도 먹고 TV도 좀 보고 있다가 그렇게 잘하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 몇 번 정도 이제 그 집을 비우게 된 일이 있었는데 로운이가 이렇게 탁 와서 저한테 그런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로운이가 문 딱 열고 들어와서 제가 로운이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로운이가 오늘은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로운아 집에 왔는데 로운이가 문 열고 띡띡 들어왔는데 누구세요? 어떻게 우리 집 비밀번호 알고 들어왔어요? 빨리 나가세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정말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엄청 당황스럽겠죠. 갑자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사울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믿고 내가 그동안 평생 공부하고 알았던 율법이 다 헛된 거구나.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엄청나게 노력한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편에 서는 일이었구나 하면서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울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 무명한 제자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안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사울이 예수님과 성도들을 향해 했던 못된 짓을 아나니아는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나니아가 순종할 수 있도록 사울을 향한 계획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이게 중요해요. 아나니아는 늘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나 순종해야지 결단하고 지금 원수 같은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의 회심을 여러분 더 극적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게 됐다라는 것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했으면 무명의 아나니아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유명한 사람을 쓰는 게 좋을까요? 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유명한 사람을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유명한 사람, 우리가 인플루언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사울이 변화된 것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알리고 싶었으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한테 너 지금 사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무명의 제자를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선택의 순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어떤 결정의 순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인기를 떠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며칠 전에 한 교회에서 10년간 이제 사역을 하고 좀 원치 않게, 자기가 원한 건 아닌데 교회에서 사임을 해야 되는 어떤 사임하세요, 그만두세요라는 어떤 권고를 받은 목사님, 목회자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면은 자기는 퇴직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내가 퇴직하면은 퇴직금 가지고 교회 개척하는데 보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사임 인사를 앞둔 주일 앞에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여보, 우리 퇴직금 전부를 이 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떠납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퇴직금 10년간 일했던 퇴직금 전부를. 목사님은 엄청 당황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엄청 당황했고, 아니 여보, 이 퇴직금은 10년간 모은 퇴직금은 말이야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 개척하면 거기에 쓸 돈이야. 이건 목돈이야. 이거 없으면 우리 개척도 못해. 이렇게 말했는데 사모님이 물러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10년간 이 교회에서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 드리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 불편했지만 너무 괴로웠지만 마지막 사임 인사를 하면서 정말 퇴직금 전부를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일부 예배 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후 예배 마치고 그때 헌금하고 조용히 이제 사임을 하셨대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정말 물설고 잘 모르는 지역에 와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장 개척 자금으로 쓰려고 준비해둔 그 목돈을 사임한 교회에 헌금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뭐 건물을 얻는 것도 어려웠고 돈을 쓰기도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사모님을 굉장히 원망했대요. 네, 당신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해서 왜 이렇게 우리까지 힘들게 하냐면서 사모님을 원망할 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는데, 신기한 일이 뭐냐면 그 교회를 떠난 지 지금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섬겼고 사임했고 또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사임했던 그 교회에서 아직도 매달 소정의 헌금을 계속 보내준다는 거예요. 매달. 목사님은 전화해서 이제 그만 보내셔도 된다. 우리가 벌써 떠난 지 10년도 넘었는데 매달 무슨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냐 하는데도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당신들이 교회를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떠난 걸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매달 얼마의 헌금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그 간증을 나눠주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이런 순종도 내가 해야 되나? 그거는 누가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뭐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또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그분 좀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예, 제가 하는 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읽거나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으로. 그런데 그때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좀 도울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더 어려워, 내가.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너부터 생각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순종할까라고 생각했다가 마음을 접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다 아세요. 그래서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내가 순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 그것도 아세요. 근데 왜 자꾸 불편하게 우리에게 순종의 그 질문을 하실까요? 어차피 내가 순종 안 할 거 아시면 그 질문도 안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순종으로 반응해봐라. 순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에 반응할 때 정말 순종으로 한번 작은 것부터 반응해 볼 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유명한 사도들처럼 엄청나게 명성이 있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내게 주어진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 네,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다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인기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기 있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제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무명,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셔서 사울의 회심을 이제 인정하는, 아나니아가 사울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보증을 해준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제자를 사용하셨어요. 놀라운 섭리죠. 저와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화려한 인기, 사람들의 화려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해,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순종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삶에 살 수 있는 순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